화엄학 강의 제19강 교상판석과 화엄의 위치를 강의하겠습니다. 교상판석으로 본 화엄의 위치. 먼저 교상판석이란 부처님께서 평생 설한 교법의 특징을 판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것이 천태의 오시교판, 화엄의 5교 10종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판으로 원효의 교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원효는 첫 번째 삼승별교로 나누어 사제와 12연기를 교상판석 삼승별교로 놓았고, 두 번째 삼승통교라고 해서 반야경, 해신밀경의 가르침을 삼승통교로 두었고, 일승분교로 영락경, 법망경의 가르침을 네 번째 일승만교다라고 해서 법화 화엄경을 교상판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식학에 규기에 3교 8 정도 있는데, 규기의 3교에서 첫 번째 유교란 아엄경에 기반한 부파불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법은 연기로 생멸하고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그 만법을 구성하는 강 요소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유교로, 이 부파불교를 이 유교로 소승불교를 배치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공교다라고 해서 모든 현상의 본성에는 실체가 없다. 반야경, 대표적인 이 반야부 경전들을 공교로 배치시켰고, 마지막 중도교다라고 해서 유와 공, 색과 공을 동시에 드러낸다라고 해서 해신밀경과 화엄경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수법장의 5교 10종에서 5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장은 교상판석으로 첫 번째 소승교로 성문연각을 위해 사제 12인연을 설한 아함경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승시교, 대승의 시작인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로 일체법은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이 반야부 경전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일체법의 현상과 본성을 설한 해신밀경을 대승시교에 위치 놓고 있습니다. 이 일체법의 현상과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색이 되고 유가 되고 본성은 마음의 본성, 본체, 청정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위치는 대승종교다. 대승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대립이나 차별을 떠난 본성과 그 본성이 그릇된 인연을 만나 일으키는 차별 현상을 설하는 능과경과 기신론을 대승종교로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대립이나 차별을 떠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 본질, 부처님 성품이라고도 하는 불성,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 돈교, 일정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유마경을 돈교로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현수법장 스님은 다섯 번째로 원교다라고 해서 원만하고 완전한 일승을 설하는 법화경, 화엄경, 선종으로 궁극적인 가르침을 위치해 놓았습니다. 원만하고 완전한 일승을 설하는 화엄경,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일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법을 이야기합니다. 원교란 다른 말로 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선종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 최상승법인 중도법을 설하는 교, 그것이 원교로 최고의 가르침으로 교상판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화엄의 5교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소승교는 아엄의 교설이고 대승시교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 유식을 이야기를 하며, 대승종교다, 마지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열애장 사상, 진여 사상 등 기신론을 배치시켰고, 네 번째 돈교로서 유마경, 원교로서
화엄, 천태, 선종을 위치해 놓았습니다. 천태지선사의 오시교판을 잠시 보게 되면 처음 부처님께서 화엄시라고 해서 성도한 이후에 화엄경을 설한 21일을 화엄시라고 놓고 두 번째 아함시, 아함경을 설한 12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등시라, 유마, 승만경 같은 대승경전을 8년간 설법한 시기를 방등시라고 하고, 반야시는 반야경 등 21년간 공사상을 설법한 시기를 반야시라고 합니다. 법화열반시라고 반야시 이후 8년간 법화경을 설하고 1일 1야 동안 열반경을 설한 때를 법화열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천태의 오시교파는 이 시기별로 분류한 교상판석이 되겠습니다. 처음 깨달으신 내용 그대로 광명설법 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 설법 수준이 너무 높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퇴설 삼승이다 물러서서 삼승교소를 하셨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차별적인 군기에 따라 차별적인 법문으로 상, 공, 성의 분류에 따라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에는 있다는 관점으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쉬운 단계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 존재나 현상은 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괴로움의 원인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도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도 있다라고 곧 사성제와 팔정도, 아함경은 주로 유의 입장에서 설해진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 유의 입장에서 레벨업 한 단계 올리게 되면 모든 현상계는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 이 때문에 공의 가르침이다. 실체가 없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의 관점, 실상을 공한 것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21년간을 공의 측면에서 법을 설하셨고, 공의 가르침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게 되면 성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성은 모든 현상계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진리라고 보는 성의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이때의 성은 마음의 근본, 법의 근본, 진여의 차원의 가르침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의 차원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진리라는 입장, 가장 차원이 높은 견해입니다. 8년간 성의 입장에서 현상계를 설하십니다. 따라서 경전의 모든 말씀, 즉 팔만대장경은 상, 공, 성의 가르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삶에 비추어 볼 때 있는 그대로를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유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존재와 현상은 공한 것인 줄 알면 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존재 현상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색이며 곧 유, 동시에 공, 하지만 공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눈앞에 존재나 현상이 있으니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과 상, 색, 공, 상이 불이다. 두 가지 상이 아니다. 공과 상은 불이 중도다 라는 양극단을 여인 것, 양변을 여윈 것, 공과 상 각각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초월한 것, 공도 아니며 색도 아니며 이러한 것이 불이 원흉한 것, 양변을 초월한 불이 중도, 이것을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연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 사과 전체는 유, 색이면서 동시에 사과는 무자성으로 공입니다. 색이면서 유이면서 동시에 공이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공인 동시에 불명의 사과가 있습니다. 색입니다. 따라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색, 불, 이, 공, 불, 이, 색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 비무의
중도를 나타냅니다. 이 중도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중도, 이거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면 진공묘유, 공정영지의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간다. 진리의 삶, 성자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화엄사상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상계를 볼 때 한 가지 견해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의 안목이 필요하다.